오늘 말씀은 유혹 앞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유혹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C.S. 루이스가 많은 책들을 냈는데 스크프레트의 그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크프로트란 그 악마가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인간이 멀리하는가에 대해서 쓴 편지 형식인데 아주 통찰력이 깊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책이고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은 점점 내려가는 부드럽고 완만한 경사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은 점점 내려가는 부드럽고 완만한 경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한순간에 타락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 아주 작은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아주 작게 하는 그 선택,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습관,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은 점점 내려가는 부드럽고 완만한 경사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사람을 한순간에 타락시키지 않고 우리 일상에 아주 작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 그리고 우리 아주 작은 습관,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천천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맞는 말씀입니다. 작은 타협이, 죄로부터 죄의 그런 작은 타협이 어떻습니까? 반복되면,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둔하여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런 과정을 완만한 경사길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말입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은 점점 내려가는 부드럽고 완만한 경사다.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소한 죄를 향한 선택, 습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 그것이 점점 또 찬찬히 또 부드럽고 완만하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을 완만한 경사길이다라고 루이스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 습관들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죄를 많이 짓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사로잡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깨우칠까? 그런 고뇌 끝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고린도 교회여, 너는 알기를 원한다.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면서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 나의 조상들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다라는 말을 많이 반복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구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너희들은 그 출애굽 당시의 조상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너희들도 경험했다는 거죠. 너희들도 경험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 체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 바다에서 통과해서 너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어?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 조상들이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5절과 6절은 바로 연거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 첫사랑, 은혜,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해 버렸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했는데, 체험했는데 그들은 폭삭 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러한 일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너희들이 이 스쿱테이프의 편지처럼 매사에 조심, 그 선택과 습관을 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멸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라.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깨우쳐라 라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체험이, 출애굽 당시 그 조상들의 그런 체험들이 그들의 장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현재 삶을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거죠.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현재 삶을 막 작은 선택, 습관, 모든 것들을 허용해버리고 결국에는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멸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 메추르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고 작은 선택, 습관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국은 멸망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들이요 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똑히 보아라. 이것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본보기로 보지 않은 거죠. 구약의 이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것입니다. 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뭐 하는 이야기겠지. 현실의 나의 삶이 중요하지?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했을 때 출애굽 백성들이 그러나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망해버렸다. 이것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보아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이 엄청난 광경과 체험들을 본보기로 보지 않고 귓등으로 들어 말미암아 그들의 이 교회들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나에게 본보기가 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만 끝나버리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튜닝하는,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되는 것인가? 설교를 들으면서 좋았다는 그 감탄사만으로 끝나버리는가? 저 설교를 다 이해했다 하면서 그 이해함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이해하면 삶으로 가는 것이지 나의 머리로 해석해버리고 나의 머리로 이해했다 함으로 끝나버리는, 자기 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을 왜 나는 자꾸 멀리하는가? 삶으로 그것이 와 닿지 않는 것인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실패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너희들의 본복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같은 유혹과 죄가 오늘 우리 안에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반복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날카롭게 객관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칼을 대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절과 10절에 보면 4가지 죄악을 범하고 있죠. 첫째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들은 현재 명령법과 부정어가 결합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바로 이미 진행 중인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중간태 명령형이 이미 진행 중인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중단하라라고 그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식사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방 성전에서 신전에서 사회적인 유대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행위가,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 그 행위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신 그 사건처럼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을 찝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의 그런 우상 숭배를 동일 선상에 놓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 명령을 쓰면서 그들에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들을 귓등으로 들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 이방 신전에서 비즈니스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이 더 가깝게, 더 실질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금신상에 우상 숭배하는 출애굽의 그 세대를 동일 선상에 놓으면서 그 출애굽 세대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야. 너희들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본보기로 보지 않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망해버릴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간태 명령을 쓰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그들의 삶이 어떠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그 삶들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됨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도 또 동일한 거죠. 이방신 바알볼에게 섬긴 그런 음행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없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주를 시험한 죄라고 세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주라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주인가? 그리스도인가? 이 주라는 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석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동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 너희들이 음행을 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시험하는 것이야. 너희들의 그 삶에 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두루뭉실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출애굽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그 삶에 너희들이 오셨던 그 그리스도, 우리 역사에 오셨던, 우리 역사에 침례하셨던, 우리 역사에 발을 내디뎠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그 삶과 가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들은 너무 하나님을 두루뭉실하게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야, 정신을 차려, 그리스도야, 광야에서 동행한 그리스도야.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만 가득 차면 안 되는 것이야. 너희들의 욕심만 가득 차면 안 되는 것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 끝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너희들의 기업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기업만 있는 것처럼, 저 본향에는 너희들의 기업이 없고 이 세상에만 너희들의 기업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히 더 잘 살까? 이 세상만 고립하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원망의 죄를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건 단순하게 불평하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저음, 작은 소리로 저음으로 불평하다가 그 저음으로 작은 소리로 불평하다가 이제는 큰 소리로 중얼거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대한 지속적인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런 불만들이 저음으로 시작했다가 중얼중얼거리다가 이제는 더 크게 소리를 외치는 그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죄악으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야. 정신을 차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문장의 구조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허영 논리를 정면 반박하는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죄악들을 다른 사람이 다 짓기 때문에 허용해 달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다 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허용해 달라. 나도 그게 지나치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허용 논리를 정면 반박하는 구조로 사도 바울이 이 구조를 짰다라는 거죠.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이니까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그랬고 출애굽의 그 성경을 그들이 귓등으로 들으니까 본보기로 받지 않으니까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니까
그대로 멸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죠. 고린도 교인이요, 단순한 사건으로, 단순한 역사로 그 출애굽을 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게 글자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고 정말 그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날이 선 그 날로 잘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잘 새겨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돌이키며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2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바로 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출애굽 세대처럼, 이 출애굽 세대에 하나님께 받았던 영광과 은혜와 체험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 우리 조상들은 바로 그런 조상이야, 우리 족보를 보면 황희정성이 있어, 우리 족보에 보면 뭐가 있어, 그렇죠? 과거의 것들을 이 고린도인들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1절과 4절로 다라는 말을 쓴 이유가 너무나 그 체험과 영광과 그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조상 봤어, 이런 사람 봤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조상들이야, 우리 족보가 이런 족보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것만 자랑했다는 거죠. 그것만 자랑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 네 가지 죄악처럼 죄악으로 가득가득 찼는데 그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 그렇게 살았어.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이런 거야. 나의 삶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만을 자랑하고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끝나자마자, 이 네 가지 죄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다 잊어버려. 그것은 좋은 경우가 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교만하여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에만 붙들려 있고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 이 고린도 교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의 그 삶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간다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과거에 며칠 전에 받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 충만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에 도취되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삶을 살아도 괜찮겠지, 은혜 받았으니까 아마 이것쯤이야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찝어서 말했죠.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은 점점 내려가는 부드럽고 완만한 경사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내 안에 불살라서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해서 오늘의 삶도 더 치열하게, 정말 죄를 죽일 때 피 흘리기까지,
살기를 가지고 죄를 죽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그 삶의 죄의 한낱 한낱 한껏부터를 벗겨나가는 그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는 더 커질 것입니다. 더 확장될 것입니다.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고 기도에 능한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도취되어서 오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삶으로 덮어버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꼬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초대 그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지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경험들이 혹 그것이 나에게 교만으로 또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큰 은혜, 더 큰 것을 경험했던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유혹이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욕망이 드글드글거리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내 거야, 나의 노력으로 은혜를 내가 잡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내 안에 확장되고 내 안에 퍼져나가고 내 안에 정말 그 은혜를 담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속사람 깊이 사랑하고 나가는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 자동적으로 오늘의 여러분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 은혜를 더욱더 겸손함으로 오늘의 삶을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찌꺼기들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찌기를 씻어내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 용이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편한 그런 그릇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 시간 정말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간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한 즐거운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